오늘 주의 첫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어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시고 지혜와 계시령을 주옵시사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입니다. Luke capítulo 1. Luke. Ya, Luke. Capítulo 1. Verbo 57, 57. Okay? To the end. 5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해야 할 때가 차서 아들을 낳으니 그녀의 이웃들과 사촌들이 주께서 그녀에게 큰 자비를 베푸신 것을 듣고 그녀와 더불어 기뻐하니라. 8일째가 되자 그들이 아기에게 할례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카랴라 부르니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그를 요한이라 하라고 하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친척들 중에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니 그때 그들이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겠느냐고 그의 아버지에게 손짓으로 말하자 그때 그가 서판을 달라고 하여 쓰며 말하기를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니 사람들이 모두 놀라더라. 즉시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자 그가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들 주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또 이 소문이 유대의 전 산간지방으로 두루 퍼지더라. 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이 이 말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하기를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였으며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참 하나님은요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시 회복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가 없는 새로운 곳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 거의 6일날 끝에 와 있습니다. 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여인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부순다고 그랬죠? 그게 6,000년 전입니다. 6일 전이란 말이죠. 6,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를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축복하는 자들은 뭐 수억 명이 있어도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내가 따라가서 그를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유대인 노인 그 여자분을 만났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당신의 메시아는 예수하다. 예수님이다. 당신 내가 얘기해도 이게 이해가 안 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유대인 의사가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걸 알고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면 이사야서 53장을 기도하면서 몇 번 읽어보라고. 그러면
보면 틀림없이 거기에 예수의 모습이 보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네가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될 것이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니까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말이죠. 사실 우리가 그래요. 여기 뭐 모든 족속에 다 유대인도 살고 있고 모든 이방인들 뭐 모세람들 다 살고 있는데 이 LA 지역이 진짜 전도하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여기가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웨스트 할리우드, 베버리 힐, 뭐 저 오렌지 카운티에 뭐 비치 같은 데 가면요 다 흥청거리고 뭐 난리들이야. 다 먹고 마시고 말이죠. 난리 법석을 치는 게 바로 노아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가 똑같은 거를 다녀봐야 알아요. 옛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좀 두루 다니면서 봐라. 좀 다 다녀봐라. 다녀보고 정말 공의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고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찾는 건지 자고 하여튼 뭐 정의 공의가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을지라도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있는 교회가 뭐 옛날에 1000몇 명이 되는 교회가 지금 138명으로 줄었대. 교회에서 뭐 서로 싸우고 난리네. 그러면서 정의와 공의가 없고 총체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리느냐? 목사님 한 사람이라도 정말 정직하게 공의와 정의를 찾고 진리를 구하면 목사님 때문에 그 교회를 용서해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나 하나만이라도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이죠. 나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쓰면 나 하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그러한 사회와 내가 살고 있는 그러한 이 도시와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준단 말이에요. 옛날 요셉 한 사람이 주님께 다 헌신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살려가지고 70명이 이집트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수백만이 됐잖아요.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한 사람이 기도했잖아요. 한 사람이. 물론 친구 세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럴 때 다니엘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 받으셨어요. 나 한 사람만 한탄할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보고 한탄할 게 아니라 나 한 사람만이라도 진리를 찾고 공의를 구하고 정의를 찾으면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용서하시고 이걸 알아야 돼. 뭐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그러면 안 돼. 나 하나쯤이야 그런 사람은 마귀에 속은 사람이야. 나 하나만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겠다 그러면 나 하나 때문에 내가 있는 일터에 있는 사람도 축복을 받고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종으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그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았죠. 또 부인이 참소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복을 받았죠. 또 그 사람이 이제 바로 앞에 가가지고 수염을 깎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꿈을 해석해주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옛날에 그 이집트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배울 때 뭐 이집트 뭐 바빌론 이런 나라를 배울 때 겉핥기로 하는 거예요. 성경 보게 되면 왜 그 나라들이 이렇게 강성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 때 그렇게 예언한 것을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2000년. 그 다음에 2000년이 또 지나니까 여인의 아들이 또 나타났죠. 나타났어요. 근데 그러고 2000년이 됐습니다. 거의 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달력을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달력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달력은 우리 음력하고도 맞습니다. 히브리 달력.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시로부터 진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계획하시고 2000년 후에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씨가 나타나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게 요한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 침례인 요한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 한번 이사야서 40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놓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가까운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무슨 지진이 많이 나고 뭐 태풍이 오고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단편적인 어떤 사인이 되겠지만요. 진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떤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사야 40장 보세요. 지금 엘리사벳 노인 여자의 참 태에서 잉태돼가지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자, 그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범죄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 일체 선지자도 안 보냈죠. 400년 동안을요. 여러분 400년 동안을 그랬다고요. 옛날 우리 중세 암흑시대에 말이죠. 그럴 때 이 캐톨릭을 통해서 성경을 못 보겠죠. 가지고 있지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그걸 가지고. 얼마나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꾹 다물고 있었어요. 내버려뒀어요. 내버려두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뭐 온 세상에 그냥 거지 같은 사람들, 병든 자, 마귀 귀신 들린 자, 뭐 별병도 다 들리고 하여튼 가지각색으로 그냥 모든 그 뭐라 그러나 그 무슨 백화점 같이 말이죠. 병과 저주의 백화점 같이 말이죠. 거기 그런 사람들이 꽉 찼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40절.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옛날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어떤 그 한국에 어떤 여자 목사님인가 자고 그래요. 그 남편은 장로고 남편이 맨날 골프만 치고 다니니까 저 사람이 왜 저래요? 그런데 남편은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6개월 동안을 그냥 슬퍼가지고 교회에 맨날 와가지고 엉엉 울고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이 사람이. 그러다가 이 장면을 읽었어요.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라. 보세요. 이게 원래 교리적으로는요. 침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메시아를 알려줌으로 백성을 위로하는 장면인데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읽는 사람에게 또 직접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오묘한 겁니다. 이거 어떤 교리를 떠나서요. 그래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한 책이라 했죠. 성경이. 성경이 읽다 보면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죠. 내 백성이니까 이게 한국 사람인가 그랬대. 한국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누구예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고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걷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햇빛을 쏘이니까 우울증이 났대요. 비타민 D가 부족한 거죠. 의학적으로는. 그러면서 햇빛만 쏘이면은 우울증이 난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스라엘로 갔죠.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거기서 길거리 다니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 히브리 노래를 뭐 하나 배워가지고요. 저한테 앞에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확 불렀대.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더래. 근데 그 사람을 거기 가서 맥도날드 가가지고 맥도날드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그분을 만났거든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거기 선교사 집에 이제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 또 와 있어. 거기서 묵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멕시코 갈 때 같이 한번 가겠다고 그랬는데 틈이 없어가지고 아직 못 가셨는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분은 그분대로 침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사람이 됐지만 이 사람도 지금 이 시대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마 아직도 있는지도 몰라요. 대단하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여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인이에요. 신부예요. 신부.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참 생각해 보세요. 다 흩어져 가지고 그러다 이제 그나마도 이제 로마의 시저 밑에서 그냥 빌어먹고 사는 그런 신세가 됐잖아요. 정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국이 36년 동안
일본의 그 통치하에 있을 때 얼마나 슬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이죠, 어떤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울 밑에 선 봉선아야, 네 모습이 처량하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울 밑에 있는 햇빛도 못 보는 봉선아처럼 정말 네 모습이 처량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일본 순사들이 말이죠, 나리들이 설치고 다니면서 그냥 그 추수할 때 되면 와가지고 곡식에 그 나달까지도 다 세가지고 그거 바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또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나리 나리 개나리, 나리 나리 개나리. 일본 나리들 그거 개가 이거죠. 입에 따다 물고요.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6년 동안 이 사람들은 뭐 수천 년 동안 말이죠, 그렇게 박해와 압박 속에 살았으니, 특별히 그 바벨론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네 아이들을 돌에다 그냥 던져가지고 그냥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시편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의 아기들을 돌에 맺히는 자는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도 그들을 위로해야 돼요. 저는 유대인들 만나보면 그래, 난 당신들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예루살렘 화평을 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쭉 얘기를 해주죠.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고 예수 믿으라는데 요즘 화 안 내요. 때가 돼서 그런지. 옛날 예수 믿으라면 막 눈을 부릅뜨고 그랬거든요. 옛날 길거리에서 유대인 여자를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막 때리려고 달려오더라고. LA 다운타운에서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유대인들이 달라졌어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주스 포 지저스는 왜 유대인들한테 왜 예수를 전하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미션 받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3절 보니까 뭐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곱게 하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인도하라 이거죠. 대로를 곱게 하라. 평탄케 하라 이거죠.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그 얼마나 골짜기에 내려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체되어 있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작은 산과 낮은 산은 뭐예요?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 로마 사람들 이제 낮아져야 된다. 구부러진 곳이 곱게 되며 울퉁한 곳들이 평탄케 되리라. 그러면 길이 평탄케 되면 주님이 그걸로 걸어오실 거 아닙니까?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사람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분이 영광이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이거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라 하는도다. 그렇죠. 다 봤죠. 하나님이 사람이 오시는 건 다 봤죠. 지금은 우리가 말씀만 해볼 수 있죠. 말씀에 주의 영광을 보여주죠. 나는 거듭났을 때 너무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저기 이제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예수님 사진을 말이죠, 사다가 그냥 그 사진을 앞에 놓고 맨날 아침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몰랐으니까. 예수님의 초상보다 더 진짜인 그 주님의 모습이 성경에 있잖아요. 어린애같이 한 거예요. 주님이 그것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모르니까. 그 음성이 말하기를 부르짖으라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부르짖으리까 하였느니라. 그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유대 광야에서.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시온아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예루살렘아 힘써 내 음성을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이제 너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사야서 40장에 예언된 위로자로서 온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 뱃속에서 잉태돼가지고 태어난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침례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침례인 요한 존 더 바프티스트라는 거예요. 존 더 바프티스트. 사실 이 세례라는 거는요 성경에 없어요. 세례는 물을 뿌리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 바벨론 종교 성수라 해가지고 그걸 뿌린다고요. 다 쏟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들이요. 개신교들이 무슨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해가지고 새로 생겼다고 그래. 그 개신교라 그러는데 진짜 기독교는 니케아 종교회 캐톨릭이 생기면서 동시에 지하로 들어갔어요. 그 소수의 무리들이 많아요. 아나바티스트, 불가리안, 말렌시안, 심지어 모라비안 교도들 이런 사람들 다 진짜 매개들. 지금도 그 사람들은요 소수 모라비안 교도들은 아직도 있는데 소수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거기 절대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기 옛날에 물어보니까 따오전역이 어디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기독교는 숨어 있어요. 지금도. 지금 개신교라는 것은 아직도 캐톨릭의 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마틴 루터도 결국 나중에 다 컴프로마이즈 해버렸어요. 이걸 모르고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왜 그러냐? 교회사 보통 신학교 살아있는 교회사는 캐톨릭층을 두둔하는 교회사예요. 친캐톨릭 교회사예요. 저는 반캐톨릭 교회사를 배웠는데 그건 진짜 반캐톨릭 교회사는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진짜 기독교의 역사는 피해 발자취예요. 캐톨릭에서 말이죠. 1000년 동안 6천만을 죽였습니다. 크리스천하고 유대인들을 6천만을 죽였습니다. 또 그들은 모슬렘도 죽였어요. 십자가 전쟁을 통해서. 이게 너무 잘못 달라진 거예요. 지금 역사가 왜곡된 거죠. 한국이 지금 좌파가 정권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역사가 왜곡돼가지고 남침이라는 게 아니라 북침이랬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이제가 젊은 아이들 머리를 세리한단 말이에요. 지금. 좌파라는 게 붉은 공산당이라는 게 다 사탄의 수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자, 그래가지고 이 요한이 태어났어요. 이제. 그럴 때 요한이 태어나니까 성령이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임해죠.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68 몇 절입니까 거기가? 68절 보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구속하셨으며 또 자기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구원의 뿔이 뭡니까? 우리 주님 아닙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주께서는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던 자기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우리 조상이 약속하신 자비를 행하시며, 그렇죠?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니시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건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이게 복이에요. 진짜 복입니다. 이게 영원히 죽지 않으면 없어도 안 죽어요. 굶어 죽지 않아요. 그렇죠. 생명이 있는데 음식이 안 들어온다고 죽겠어요? 그 육신은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것은 썩은 음식을 먹어야 살아요.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걸 잘 구분해. 우리가 몸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명이 안에 있기 때문에 몸도 우리가 잘 돌봐야 된다고요. 몸이 헐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가야 돼요, 밖으로. 그러면 세상에 더 이상 못 살아요. 못 사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 니시 안에서 내가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다 영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한 거죠. 미리 예언한 거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라 이는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해내시어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기를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그분 앞에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침례인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적다. 왜?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는 그런 축복을 못 누렸죠. 그러나 우리는 별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니까 침례인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거예요.
이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어떤 젊은이하고 얘기를 하다가 젊은이 얘기가 이 교회 오면은 뭐라 하더라, 이 교회 오면은 말씀 생활에서 적용이 안 된대요. 생활에서 적용이 안 된대. 무슨 요즘에 오는 말씀을 적용한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목사님은 말씀을 잘 쪼갠다고 그래.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말씀을 쪼개요 우리가? 예수님을 쪼개요? 그리고 생활에서 무슨 적용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지. 잘못 가르쳐가지고 젊은이들까지도 그런 사상에 들어갔어. 사상에 들어갔어. 안타깝더라고요. 너 하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 불리리라. 이는 네가 주 앞에 앞서가서 주의 길들을 예비할 것이며, 아까 이사야서 나왔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곱게 하라. 네가 주님 오신 걸 네가 인도하라. 주님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정리해라. 이거죠. 그 6개월 먼저 난 거예요. 6개월 먼저 난 거예요. 6개월 먼저. 그러다가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나오시니까 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씨가 왔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제도 제가 어떤 크리스찬을 만나가지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신 줄 알겠느냐? 왜 그러냐? 거기 에덴 동산 자리다. 에덴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그 원죄 하나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하나가 들어오니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원죄 하나만 딱 제거해버리면은 용서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도 원죄가 없어지니까 다른 죄들이 다 용서되는 거다. 옛날에 아브라함 보고 이삭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 바치라 할 때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 아니냐? 갈보리 십자가 아니냐 거기가?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이 바로 모리아 산 아니냐?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성전이 없어지고 자신이 성전인데, 주님이 성전인 자님이 가서 거기 옛날 에덴 자리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그래서 죽으신 거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은 2000년을 주셨을지라도 그게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죄가 다 없어지고 성령이 들어오신 거다. 그렇게 제가 증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있어서요.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7절 또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을 용서함으로 구원의 지식을 줄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신 자비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자비로 인해 높은 데로부터 여명이 우리에게 임하여 흑암에 있는 자들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걸음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리로다 라고 하더라. 정말 예언 아닙니까? 이게 말씀 아니에요. 그 아기는 자라서 영안에서 강건해지고 그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날까지 광야에서 지내니라.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그래서 광야로 나간 거예요. 저도 시편 122편을 읽고 있을 때 주님이 네 발이 성문 안에 서리라. 이거 제가 뭐 골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걸 딱 읽는데 주님이 야, 네 발이 예루살렘의 성문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가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가야 된다. 나 옛날에 안 간다고 그랬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서 안 간다고 그랬는데 나 돈 한 푼도 없어요 아버지. 어떻게 가요? 그때 우리 딸의 크레딧 카드를 2개 줘가지고 거의 4,000불을 그 딸의 크레딧 카드를 쓰고서 말이죠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게 틀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그래서 저는 그러면 광야에 저도 침례요한처럼 옛날에 침례요한이 초림하시는 예수, 초림하신 예수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오는데 이제는 그러면 재림하시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광야에 가가지고 요한처럼 외쳐야 됩니까?
이거 뭐 광야에서 혼자 가가지고 외친다고 누가 듣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하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한참 그러고 났더니 주님이 너 아는 목사 있잖아. 그 목사 방송국에 가서 설교하라고.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거기를. 자, 근데 그 방송국에 가니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게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하우스 오브 브레드예요. 베들레헴은 가면 빵이 있는 곳이에요.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섰을까? 예수님은 나는 살아있는 빵이라고 그랬죠. 리빙 브레드. 나를 먹어라 그럼 너희가 영원히 산다. 이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누구게요? 뭐 우리가 식인종인지 아느냐고. 당신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셔야 되냐고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다 갚아버렸습니다. 요즘 여기서 하는 말씀이 다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어렵다는 거는 뭔가 하면 성령이 없으면 어렵게 들려요. 그렇잖아요. 우리 뱃속에 있는 애한테 밖에서 야 여기 꽃 좀 봐라. 여기 보니까 뭐 멋진 데가 있다. 내가 지금 운전하고 가는데 너 이게 뭔지 아느냐? 그 아이가 뭐라 그래?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이지. 나는 속에서 뭐 태초에 묶여가지고 빨아먹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거듭나야 되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 베들레헴 방송국이 말이에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옛날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양을 치던 장소에 거기가 그 밑에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말이죠 50m 되는 안테나를 세웠어요. 50m 되는 안테나가 없었는데 제가 갔을 때 처음으로 세웠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 안테나 때문에 그 전 지역에 방송에 나가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 전에는 베들레헴에서 하니까 이 예루살렘까지 안 갔는데 그거 하고 나서 예루살렘까지 방송에 나가게 됐다고 거기 있는 매니저가 그러더라고요. 참 감격적이야. 양을 치다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그 장소 바로 위에 그 방송국이 있더란 말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2장 카피트로 12. 당시에 가이사 아우구스토로부터 한 칙령이 내려온 세상이 생명이 내려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에 총독이었을 때 처음 실시된 것이었더라. 그때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의 고향으로 조세 등록하러 가니라.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성읍에서 유대 다윗의 성읍 즉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니 이는 그가 다윗의 계열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자기가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하러 가는데 그녀는 아이로 인하여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날이 차서 그녀가 해산하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그들이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연극하는 사람들이요, 연극을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은 연극을 또 계속해 유튜브도 나와요. 근데 그 제목이 뭔가 하면 방이 있습니까야. 방이 있습니까? 방이 없었죠. 예수님 탄생을 하기 위해서. 그때 그 고래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저는 그 현장을 봤잖아요.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 위에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그렇죠. 모든 족속에 복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이는 오늘 다윗의 고을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섰으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메시아라는 얘기죠.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고 하더라.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라고 하고,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화평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죽였잖아요. 가셨죠. 화평이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이 땅에 화평이 오는 거예요. 의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라고 그랬죠. 왜 의의 왕이 먼저입니까?
의의 말씀, 복음을 먼저 믿어야만 화평을 준다는 얘기예요. 화평의 왕, 의의 왕 그러지 않으세요? 의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간 후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자 하고. 지금 베들레헴은요 관광객들이 못 들어가요. 거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우리가 이제 방송국 갈 때 그 방송국에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 택시를 보내줘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거기에 그 뭐라 그러죠? 그 경계선, 그 보더를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방송하기 전에 1시간 동안 톡쇼를 하고 또 그 팔레스타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또 그 뭐죠? 팔레스타인 음식 뷔페집에 가가지고 그것도 얻어먹고 그 다음에 거기 캐톨릭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 놓은 그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해놓은 것들도 보고 그랬어요. 아이고 캐톨릭에서는 하여튼 뭐 그런 거 아주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경하러 오는 거 구경하러 믿으러 오는 게 아니라 구경하러 오는 거 신기해서. 그들이 황급히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더라. 그들이 이 일을 보고 나서 천사가 그 아기에 관하여 그들에게 한 말을 널리 알렸더니 이 사람들은 전도했죠. 목자들이 말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들은 모든 사람이 놀라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도 전도 못해요. 아니 만나야지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죠? 아니 내가 만나지도 않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증거를 해? 예수님 만나고 나면 증거하지 않고 못 베겨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좋은 음식만 먹어도 말이죠. 그거 입이 달도록 얘기하는데 우리 사람들. 그 집은 너무 맛있다고 말이지. 그 집은 뭐 저도 한번 그랬어요. 여기 저 근처 가니까 뭐 착한 설렁탕 집이 있더라고. 그래서 왜 착한 설렁탕 집인가? 가봤더니 거기는 정말 뭐라 그래 진짜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아무것도 안 집어. 정말 맛도 있더란 말이야. 두 번 가보세요 거기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마다 착한 설렁탕 집 얘기했어요 제가. 맛있으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왜 누가 설렁탕을 좋아한대? 그래서 설렁탕 좋아하면 진짜 가볼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디는 착한 설렁탕이라고. 육과하고 저 웨스턴 코너에 있다고. 그렇잖아요. 맛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맛을 봐야 맛을 알죠. 샘표간장이라고 제가 수백 번 얘기했죠. 맛을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목자들이 말한 그런 일에 대해서 들은 모든 사람이 놀라더라. 내가 주님 만난 얘기하면 사람들이 놀라가야 돼 있어요. 예수 믿고 천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안 돼요. 요즘에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요즘에 뭐 지옥까지 갔다 와가지고 뭐 내가 본 지옥 그래가지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 듣는다고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옥을 봤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야 되는 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그들이 안 들어. 회개 안 해. 그렇게 얘기했죠. 누가 죽었다고 살아나가지고 지옥과 총 갔다 왔다는 거 그거 듣고 믿어요? 사는 거 안 믿어요.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야죠. 그래야 회개하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되새겨보더라.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자기들에게 많은 것과 같으므로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찬양을 드리며 돌아가더라. 참, 이 목사들이야말로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요. 밤새도록 추운데 말이죠. 거기 춥습니다. 겨울에 춥습니다. 가을에 춥다고요. 주님이 가을에 났으니까. 겨울에 난 게 아니에요. 12월 25일 날 난 게 아니에요. 12월 25일이라는요. 그건 그 이방교가 섬기는 그 바알의 생일이에요. 바알이 한국의 동지 아닙니까? 그건 바알의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저 캐톨릭에서 만드는 게 12월 25일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이상하다고 그러죠. 이상한 게 아닌데 사실이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게 뭐 크리스마스 때 돼가지고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10년 요한 예수님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가 또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분이 다시 오시는 현장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끝나고 2000년이 끝나고 2000년이 끝나서 6000년 끝나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일곱째 날 7000년째는 주님의 왕국이 돼가지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어둡던 세상이 밝아오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시온의 영광이 예루살렘이 화평의 도시로 되는 거죠. 시온의 영광이 비치는 그날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래 그 찬송을 불렀더니 오늘 처음으로 알았네. 이 찬송한 뜻이 뭔지. 찬송가에는 엄청난 뜻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면서 부를 때 그럴 때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를 걸었어요. 못 받아 다시 걸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독일에서 온 크리스찬인데 내일 그러니까 주일날 어디 가면은 좀 가스펠로 막 찬송을 막 하는데 그런데 좀 갈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가스펠을 안 한다고. 그리고 거기서 뭐 어디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요즘은 막 가가지고 워십 그래가지고 워십이라 그래. 워십 서비스 한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막 신나게 부르고 나면은 뭔가 좀 시원한 거 같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행을 와가지고 좀 그 가스펠을 많이 부르는 데를 나보고 소개해달래. 우리 월드 가스펠 미션 전체라고 그러니까 그 가스펠을 하는 줄 알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고 바이블 빌리버 베프티스트 처치인데 가스펠을 안 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하는 것도 잘 모른다고 다른 데 인터넷 찾아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미국 교회도 보면 말이죠. 그 앞에다 워십 투게더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드 워십합시다. 이게 아무나 워십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워십하는 게 아니에요. 워십은 삶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워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침례원에 태어난 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이게 6000년 전에 예언됐고 또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 그때 보면 모든 삼림이 말이죠. 모든 나무들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가 오시기 때문이라. 그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나무들이 기뻐요. 나무들이 기뻐합니다. 나무들이 왜 기뻐할까요? 나무들이 이 땅에 있을 때는 그저 사람들이 자기들 건강해지려고 말이죠. 가장 가가지고 복식허브를 하고 거기서 야 산소 좀 주라 그러고 막 그냥 밖으로는 탄산가스를 막 배출하면 또 나무들이 그걸 다 들어마시고 우리 때문에 말이에요. 나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무들이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산림이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시면 나무들 우리도 변화돼가지고 더 이상 탄산가스를 품지 않습니다. 나무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침례인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참 주님의 열심으로 6000년 전에 예언한 것을 4000년 만에 이루셨고 또 이제 수많은 사도들을 통하여 예언한 것이 마지막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언한 것이 이제 그날이 가까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때가 가까웁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족속들이 믿지 않았던 족속들이 애곡하리라 하셨나요? 우리가 이 일들을 목전에 두고 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기다리라. 담대하라. 주님을 기다리라. 그러면 그가 너희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주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는 것 같이 새 힘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때 담대함으로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주를 앙망하는 주의 힘을 받는다 했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헐떡거리는 사람들 피곤하고 곤비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